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될 때 여지없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이 두 부류를 가리는 것은 비바람의 세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이 어디에 털을 잡고 세워져 있는가. 같은 비, 같은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딛고 서야 할, 우리가 세움받아야 할 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어찌 보면 교회 안에 핵심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교리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아닌 성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그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또한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만약 부활에 대하여 불신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 우리가 바라는 소망, 선한 일에 대한 수고와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주하는 이 부활이란 주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3절에서 4절의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핵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죽음을 당하셨다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하지 않았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떤 애씀, 어떤 노력을 함에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오직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였고 죽음 이후에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죽음으로만 끝났다고 하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금 살아나셨기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부활에 연합시키십니다.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라고 바울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여 기록된 것처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하심이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대로 성취하셨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 참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죽으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이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성경대로, 말 그대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닌 구약의 전반에 걸쳐 예언으로 준비된 사건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의 믿음은요, 당연함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활을 지지하는 그 사실을 하나씩 제시하는 논증으로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호세아 등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역사를 정말 믿음으로 믿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활에 대해 논증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헬라의 철학 가운데 이 영향력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귀하고 불멸하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반면에 몸, 물질 이런 것들은 천대하고 천시하며 심지어는 악의 근원으로 여기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혼의 불멸은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몸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둘째로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요, 은사에 심취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가볍게 여겼고요, 이미 영적으로 자신은 완전하다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이 은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그 역사성을 입증하는 증인들을 나열하며 이야기합니다. 게바, 베드로, 12 제자, 500여 명의 형제, 더 나아가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심지어 나에게조차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논증하는 방식의 증인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제의 핵심인 복음, 더 나아가 그 부활의 사건이 결코 이 바울 한 명의 주관적인 깨달음이나 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구적인 어떤 그런 일이 아님을 이 증인들과 증거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주관적인 깨달음이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면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여러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보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 부활의 이 사건은요, 결코 미화되거나 조작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본문 말씀 중에 보이시고라고 번역된 원어 옵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다가 아닌 나타나심이라는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어의 의미와 무게 중심이요, 보는 사람이 아닌 나타나시는 분에게 그 중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증인들이 보았다, 이 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증인들에게, 본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하사 보이신 것 또한 그 주도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있으셨고 그 일을 목격한 증인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의 증인이 된 것 역시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 표현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본인 스스로를 마지막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혹은 유산된 태아 혹은 미숙아를 가리키듯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요, 다른 사도들과 달리요, 본인 스스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작스러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만났고 사도가 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향한 핍박자였다가 다시금 사도로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날에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인정하며 겸손히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많은 이들을 통하여 역사적 증인들을 세우며 일으켰던 실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가장 크고도 분명한 증거이지 않을까요? 그와 동시에 바울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자 동시에 은혜의 가장 선명한 표본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이유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자신의 과거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 낮은 자라 겸손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늘날에 나된 것, 자신의 사역, 자신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철저한 자기 부인은요 역설적으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울은 헬라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교리인 부활을 전하며 무엇을 연결지어 고백합니까? 은사의 영적인 향유에 취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활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이 결국 무엇이라 연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내가 나된 것, 우리가 된 것, 우리 신성교회가 된 것, 이 모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복음이라는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로 말미암은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오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나는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 그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금 알게 하겠다.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2절 말씀에는요, 말씀 붙들고 이 복음을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어떤 개인의 철학이나 내가 그 사상에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닌 초기 교회로부터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어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성도란 복음 위에 서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 혹은 교리적으로 매우 혼란할지라도 성도란 어떠해야 할까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자리를 잡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죽음만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것으로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공허하며 혹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걸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겸허히 선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대신